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엘리야라 이름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나서 부패해 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아합 왕 시대에서는 이웃나라 신인 바알까지 가져다가 섬겨요.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급기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자행을 합니다.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마음까지 완전히 바알에게 기울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어두운 때였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 전투예요.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 놓고 엘리야 선지자 한 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이에요? 제단을 쌓되 불을 놓지는 말아라. 하늘로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대결을 이제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고 춤추고, 심지어는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하지만 제단은 꿈쩍도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저녁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제단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워요. 그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서 다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사역을 잘 보여줘요.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더 흘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유다 왕국도 망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겠다.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말라기 4장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같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한 이래로 지금까지 만국의 서름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회복의 날을,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서는 심판으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설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만을 사람들이 대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엘리야도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니까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이 유대 사회 속에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무슨 엄청난 기적을 베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메시지 속에서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과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 사방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봤자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 하겠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까지, 그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른 이유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일종의 조사단으로 지금 파견 나온 거예요. 워낙 대중들이 열광하니까 당시 유대 지도층에서 그거 알아보라고 지금 조사단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숨은 질문의 내용은 뭐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대놓고 대답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요. 그러면 엘리야냐? 여기서 왜 갑자기 엘리야가 나오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 거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예상하고는 조금 다른 대답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좀 의아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그 앞전에 활동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은 분명 엘리야가 맞는데,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요. 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실제로 부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가 했던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구약의 엘리야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오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껍데기만 남아버린, 외형과 형식만 남아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전파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이시며 참 주인이신 분이 이제 내 뒤에 곧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고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전파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35절 이하를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 나와요.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가, 결실들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되게 증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나요? 오늘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분명하게 예고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 하나로서의 어린 양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제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잡아다 제사를 드릴 때 특별한 절차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이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가리키는 실체로서의 예수님의 제물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담당시키세요? 예수님께 다 대신 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같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를 지은 자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벌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은 없어요. 예수님은 저의 죄악, 여러분의 죄악,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악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묵묵히 나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대속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돼요? 애굽이 그냥 이스라엘을 내보내준 것 아니죠.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박차고 뛰쳐나온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시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애굽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죽음에 있어서는 사실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일이 진행됐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도 예외 없이 다 죽고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사망의 어둠 속에서 울부짖을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각 가정의 문에 임방과 설주에, 그러니까 문 테두리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뛸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행했고, 과연 그 운명의 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생명을 유지하게 돼요. 애굽에는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예요. 이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아마도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신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어떠한 원수도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이제 영원한 사망에 매여서, 사단에게 매여서 종로로 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린 양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양이에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로 가보면 거기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삭에게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번제하러 간다고 하는데 번제 제물 어린 양은 데리고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는 아브라함이요, 그 산에 도착해서는, 그 산에 올라가서는 이삭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다 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잡으려는 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막으세요.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또 막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는데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름을 붙이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여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때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요, 사실 두 가지 그림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요점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그림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제물로 잡는 그림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대속물로 죽음으로 내어놓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대신 죽는 그림이에요. 이때의 포인트는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즉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복음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양이에요. 바로 그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준비하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양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진리를 깨닫고 외치는 바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예요. 자, 보세요. 아까 구약의 속죄 양이나 유월절 어린 양들을 보면 전부 인간인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큰 실체를 한 화폭에 담아놓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요, 그것 다 누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준비 절차라든지 그 어떤 예비 단계라든지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행하셨고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큰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오직 믿음으로 거저 이 큰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와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대속 사건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외칩니다. 5장 12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왜 찬양을 해요? 어린 양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거 바라보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모든 만물이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정말 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당연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침묵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계속 보면 이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같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찬양받으시기 합당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말려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주일날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심지어 핍박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합시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구원하시는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향해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과도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가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로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엄청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욱더 똑똑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힘을 다해서 엘리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우리는 하물며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합시다.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 개개인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툭 던지는 말이 뭐예요? 주일에 교회 갔느냐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갔느냐. 마치 기독교인을 병원균 보듯이 뭐 코로나 감염의 원천이나 되는 것처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요, 눈치가 보여요. 전에는 우리 식사하기 전에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조차 눈치 보여서 하기 힘들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사회를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는 아주 좋아요.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걸 이제 이 사람이 알아요. 근데 이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기를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고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인데 나 이번에 안 타고 그 사람 먼저 올라가게 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배려심이 아니고 그것이 만약 미안함 때문이든지 혹은 그것이 부끄러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이 타락한 시대에 사탄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두려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나의 무인격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와 구주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무한하게 당당하라는 거예요. 창피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을 숨겨요? 왜 두려워해요? 왜 부끄러워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깨로 활짝 펴세요. 담대하세요. 사람들은 뉴스를 봐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보고 믿는 건 뭐냐면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믿어요. 우리가 뉴스예요. 우리가 뉴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뉴스들이 어떻게 전해지든 간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든지 간에 그거는 대수롭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한 자세로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뉴스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한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입술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어요. 우리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더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거고요. 이웃은 더 사랑으로 섬기고 가족들은 더 보듬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은 없을지라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적을 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증거해 왔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다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합시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엘리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